이제 집회인데 이상하게 요번 금요 고난 주간은 새벽에는 보혈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저녁에는 성령. 그래서 보혈과 성령 관계를 제가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다시 여러분 정리해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위대한 능력입니다. 아멘이시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위대한 보혈이 우리에게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이유는, 또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렇죠? 보혈은 위대한 능력, 위대한 선물이에요. 근데 역사를 이루지 못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게 어제 나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위인들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 말은 그만큼 죄의 권세가 강하다는 의미고, 이것은 보혈되게 하는 그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혈과 성령, 이건 절묘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제 했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거했던 제자들, 근데 그 3년의 그들의 모습은 자리다툼, 시기, 또 믿음이 변변치 못했어요. 미심쩍은 믿음들. 3년 후에는 십자가를 목격했어요. 근데 십자가를 목격한 제자들, 그들의 모습은 두려움, 또 비겁자, 도망자. 결국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갔잖아요. 그 채찍에 매맞고 피 흘리는 거 봐도 그 피가 그들에게는 무용지물이에요. 어제 제가 적나라한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예수의 피가 말라 비틀어져 온 피, 역사를 일으키지 않은, 생동함이 없는, 피냄새가 나지 않는 피, 죽은 피 그러니 피를 봐도, 십자가 봐도 마찬가지.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3번이나 맞닥뜨려집니다. 근데 그때도 제자들 모습 뭐였습니까? 의심하고, 나중에는 무기력하고. 뭐라 그랬어요? 아유,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 이 역추적 해보게 되면 세상에 예수님이 3년간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웃고 말씀을 듣고, 인간 목사한테 똑같은 말 들어도 그래도 조금씩 변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을 3년 같이 먹고 자고 뒹굴었어요. 그래도 변화가 안 돼요. 변화는 뭐예요? 도리어 예수님 배반하고 있죠. 그건 내가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피 흘린 걸 봐도 그 피가 전혀, 우리는 정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윤은희 전도사라고 이천정 목사 며느리, 그분은 영등포 땅의 3분의 1이 자기 겁니다. 대단한 부자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로 파이프로 간 연주자고, 미모입니다. 연대 음대생으로서. 그리고 모태신앙이 있었어요. 4대째인가 5대째. 근데 교만해요. 거만하고. 그렇겠죠. 돈 많지. 당시 연대 파이프 올간 주자지 미모에다가 눈에 뵈는 게 없죠. 근데 이 사람을 변화시킨 게, 꿈에 예수님이 가시관 썼는데 그냥 자기는 이 예수님의 피가 이마에 멋있게 짜끔짜끔 일으킨 줄 알았어요. 근데 피가 쭉 흘러내려가지고 이 얼굴이 시뻘개지는 거예요. 꿈에 그거 보고도 통곡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주의종 됐습니다. 그 당시 이천성 목사 며느리 이 윤은희 전도사 통해서 한화산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 받았어요. 이 권사님 알죠, 그 사람? 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예수의 피를 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분들은 피를 봤어요, 세상에. 매맞는 거 보고, 쓰러지는 거 보고. 근데도 변화가 안 돼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가서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보면 변화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죽었다 살아났다. 여러분, 친정엄마 아빠 죽었다 살아났다. 안 믿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주님이 살아나서 자기 살아난 거 보이려고 좀 만져봐라, 손 넣어봐라, 옆구리 넣어봐라. 도마가 쑤셔 보여. 그리고 거기서 무릎 꿇습니다. 나중에는 주님이 이게 유령이 아닌 거죠 보이려고 생선 구워봐라. 생선 먹어요, 같이. 먹여주고, 먹고. 그러면 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뭐예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냥 다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냥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부활한 예수님 같이 있고 옆에 계시면 예수님의 그 한번 피 쫙 찍어버리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와. 근데 어찌 된 일인지 우리 모두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제자들은 한결같이 부활한 주님 만나도 무기력.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승천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부활하신 영의 몸으로 며칠 계십니까? 땅에 40일 계십니다. 40일 계시고 이제 승천하세요. 하늘나라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실 때 감람산 거기서 승천하세요. 그때 500여 무리가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 12제자 있습니다. 근데 그 승천하신 주님 앞에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횡설수설하면서 자기들의 밥그릇만 챙기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죠? 주님 오실 때 주님 나라 언제 옵니까? 이 말의 그 속뜻은 주님 나라가 임하면 주님의 나라가 올 때 이 나라를 다스릴 텐데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지? 이거예요. 세상에 해도 진짜 너무한 모습들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계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때까지도 이들의 생각이나 자세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 입장에서 이런 제자들을 볼 때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한탄스럽고 이 얼마나 참 실망스러운 이 제자의 모습이겠어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됐나 이것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내가 이러려고 국민이 됐나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있었으면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이 됐나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을 보고 내가 이러려고 십자가 졌나, 내가 이러려고 부활했나, 내가 이러려고 내가 승천했나. 주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제자들, 변화되지 않은 제자들을 보고 내가 이것들 때문에 내가 피 흘렸나, 이거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매맞고 내가 이러려고 가시가 썼나,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수치를 당했나. 오늘 제가 경찰청 가서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을 내가 설교를 했어요. 제가 다시 이렇게 이 리바이벌 하는데도 마음이 참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통 그러잖아요. 십자가 못 박히면 2, 3일 걸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손과 발에 못 박는다고 안 죽어요. 필리핀에 꼭 이맘때만 되면 십자가 순례 길 걷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여기에 대못 박았어요. 그리고 그 뉴스에 나왔잖아요. 박았어요. 그리고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박은 상태에 관통돼 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되면 여기에 못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하고서 갑니다. 필리핀에. 그 다음에도. 그 빼면 목적 임한 게 있어요. 빵꾸 뚫린 상태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빵꾸를 또 뚫어놓고서 이제 치료했지요. 근데 그 당시 주님 당시에는 그렇게 한 다음에 피를 계속 흘리게, 서서히 흘리게. 그 가운데 까마귀 뜯어먹게 만들고. 이게 피가 그러다가 응고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조금씩 이렇게. 그러니까 2, 3일 만에 죽이는데 결정적 죽음은 피와 함께 이게 까마귀 죽음이에요. 이게. 뜯어먹기는 죽음. 근데 예수님은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이라는 곳, 몇 미터죠? 800m 그랬죠.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동까지 800m. 이게 가다가 13번 넘어집니다. 이일사님, 한 1km 사람이 도보로 걸으면 몇 분 걸려요? 10분. 야, 걸어서 1km 10분 걸리네요. 예, 10분. 그러니 5시에, 한 5시 반 정도에 신문 받고, 9시에 못 박는 작업 다 하고, 달린 게 9시니까 3시간 동안 13번 넘어지고, 한 120, 150km 지고 가면서, 우리 어머니가 1km 가면 몇 분 걸릴까요? 1시간 넘게 걸리겠죠. 나 못 간다 이러겠죠. 십자가면 더 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2-3시간 걸린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이 채찍에 맞아서 피를 계속 흘리며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주님이 가신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로 딱 이름이 됐거든요. 그 길이 피범벅, 계속 피를 흘리며 가는 거예요. 피를 계속 흘리면서. 차면은 넘어져서 또 뒹굴고 또 13번 넘어지면서. 그러니까 길거리가 예수의 피범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당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달려서 거기서 결정타로 창으로 찔러버리고. 주님의 그런 이 고통.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도
주님이 정말 그래 죽임 당하는데 제자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마 십자가 달리기 때 제일 먼저 도망간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입니다. 마가가 제일 먼저 도망가요. 어떻게 도망갑니까? 우통 벗고 도망가잖아요. 청년이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 마가예요, 마가. 그 마가는 좀 문제. 여러분, 마가 삼촌이 누구죠? 마가 삼촌. 바나바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왜 싸웁니까? 마가 때문에. 마가가 선교여행 갈 때 나 데려가라고 갔어요. 근데 힘들다고 도망갔잖아요. 그 다음에 선교여행 하니까 마가가 또 간다 그래요. 바울은 강직하거든요. 저놈은 데리고 가지 말아자고. 도망간 놈이다. 근데 바나바가 애가 그럴 수 있지. 뭐 넌 네 조카니까 그러냐? 아니 그게 아니라 생각 애잖아. 애는 무슨 이러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죠. 그래서 헤어져요.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랑 가고 아니 바나바는 그리고 바울은 누구랑 갑니까? 신라랑 이렇게 헤어지게 되죠. 이 마가의 이 모습이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옷 벗고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울 때는 주랭랑 잘 치는 사람이 마가입니다. 근데 결국 마가가 어떻게 됩니까? 이 마가가 바울이 늙었을 때에 그렇게 바울에게 쫙 찍혔지만은 마지막 바울이 맨 먼저 찾은 사람이 누굽니까? 마가예요. 마가를 데려오라 그래요. 할아버지 되었을 때 마가를 데려와라. 그 마가가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뭡니까?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을 근거로 마태, 누가복음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세 개를 공관본 거래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풀어놓은 것을 요한복음 그러고 이 네 개를 마태, 마가, 누가 이걸 복음서 그래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누구냐? 마가입니다. 그 이 사람이 변화되기까지는 이런 파란만장 과정. 주님 잡힐 때 제일 도망가 버리고 사역하다가 힘들다고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싸움 나게 만들어 버리고 나중에는 변화되는 사람. 근데 이렇건 저렇건 간에 주님이 그토록 피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고통당할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참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정말 의리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의리? 전두환이 전두환. 그러니까 노태우는 정말 제일 전두환은 정말 군인이에요. 그래서 감옥소 갔을 때 노태우는 밥 싹싹 끓여 먹었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다 먹었어요. 근데 전두환은 열받아서 21일간 금시 들어갔어요. 안 먹었어요. 그냥 21일간. 이 사람 여러분 그 지금처럼 박근혜처럼 이렇게 딱 구속 딱 할 때 다음날 그 연희동 사태에서 뭐 하죠? 측근 세워놓고 나는 국민 여러분 나 죄 없다고 하고서 자기 그 합천인가로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압송되어 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옆에 섰던 사람 보세요. 줄줄이. 허화평, 허삼수, 장세동 쭉 거물들이에요. 나는 그때 그 장면 보면서 야 이미 떨어진 낙엽인데 끝까지 붙어있네. 와, 저 의리들 저 군인 정신들이죠. 근데 이 제자들은 장세동보다 못해. 허삼수, 허화평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전두환, 그러니까 전두환 뭐 지금도 떵떵거리지 않습니까? 전두환 이번에 책 쓴 거 아시죠? 책 쓴 거. 이야, 진짜. 또 한 번 뒤집어졌잖아요. 지금 5.18 사람들 열받게 만들고. 더 웃긴 말은 단임제 괜히 했다고. 그런 말은 뭐예요? 또 한 번 해야 되는데 단임제 7년 괜히 했다. 괜히 자기가 실수한 것은 뭐냐? 단임제 국민에게 약속한 거 실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다는 거죠. 14년. 그 사람 하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책 쓴 거예요. 그 순자 씨도 쓰고. 그랬죠? 야, 이게 정말 이게 순자의 전상시대. 지금까지 기회등등합니다. 둘 다 책 썼어요, 같이. 기가 안 죽어요. 돈 안 내놓고. 노태우 돈 다 내놨어요. 이야, 그 주변, 세상에. 인간도 여러분 의리가 끝까지 가는데, 이 주님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려요. 그렇게 피를 흘린 가운데도. 근데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모습만, 주님의 제자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도망가고 배반하고 변덕 부리고. 왜 그랬을까? 제자들이 왜 이토록 처절한 모습이었을까? 결국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도 보혈을 흘리고 보혈을 봐도 부활을 봐도 승전 봐도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으면 성령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이 보혈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지 않으면 권사로 권세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이 연대기적으로 보게 되면 진실로 성령 역사가 보혈을, 성령 역사가 말씀을 말씀내게 합니다. 그러니 성령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이 고난주간 맞이해서 우리가 이 성령을 진실로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적나라한 모습을 제자들, 그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였던 베드로 통해서 확신할 수 있어요. 제자들도 이 성령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도움 받지 않으니까 보혈을 봐도, 주님의 음성 들어도, 십자가 봐도, 승천하신 주님을 봐도, 부활한 주님 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대표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누굽니까?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어부인데 이 사람은 성역의 다혈질입니다. 당시 제로 땅이라고 하는 혁명당 소속이었어요. 이건 로마를 전복하고 나라를 해방시킨 투사. 그래서 칼 잘 쓰고 잘 싸우고 돌 잘 던지고 기습작전하고 낮에는 어부고 밤에는 혁명대원이고 다혈질이에요. 괄괄하고 예나 지금이나 뱃사람들, 흔히 뱃놈들 그러잖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예수님 잡으러 말고기 잘라보지 않습니까? 누구도 못하는 거. 이게 베드로예요. 그러니 베드로는 성향적으로 거친 사람, 한석경하는 사람, 힘센 사람, 사람 죽이는 거 쉽게 하는 사람. 아마 베드로도 성경에 없지만 몇 명 죽였을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이 베드로가 동생인 안드레 통해서 전도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가 되죠. 근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 행적을 보면 그 스타일, 성격이 고스란히 녹아져 있습니다. 매사에 가장 앞장서며 결단하고 발언한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뭐 물으면 가장 먼저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아닙니다. 난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발 씻어주면 내 발 씻으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말하고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니 초등학교에서 아는 사람은 저요 이래가지고 그 선생님에게 사랑받는 꼭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나이도 나이지만 수제자다운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온갖 해프닝을 다 몰고 다닌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절대 안 떠난다 했다가 계집종 앞에서 3번 부인하고 떠나버리고, 기도 잘한다고 하지만 결국 결정적일 때 잠자다가 야단 맞고, 주님의 발 씻어주니까 내 발 씻으면 안 된다 그랬다가 내가 너 발 안 씻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 머리 씻어달라고. 난 이거는 생가서 웃겨주겠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발 씻어주는데 주님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너 안 씻으면 너랑은 상관없다. 그래요? 그럼 머리 좀 씻어달라고. 이거 웃자는 건지 울자는 건지.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울기로 잘 울어서 또 계집종 앞에 3번 부인하다가 주님하고 눈이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눈앞에 또 울기는 또 통곡하고 또 이 베드로. 참 그래서 참 찬양이 그런 거 있잖아요. 허물 많은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 용서하시고 어린 요한 품에 안으시고 어린 제자 품에 안으시고 그 주님의 그 참 이 연약한 제자들 그대로 표현한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난 그때 베드로, 허물 많은 베드로 할 때 참 저 모습 보는 것 같아요. 나는 가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 어떤 인물과 여러분이 통합니까? 난 정말 내가 정말 본받지 못할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 엘리야 이런 사람 너무 강해요. 흠이 없어요. 틈이 안 보여요. 내 베드로 맨날 실수하고 맨날 배반하고 도망가고 또 울고 또 고백했다가 또 배반하고 이 베드로의 들락날락. 결국 나중에는 세상에 부활한 주님 앞에 사명을 받고 있어요. 베드로야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얼마나 이런 중차대한 사명을 받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대단한 사명을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도 근데 주님 쟤는 어떻게 되죠? 그 막내하고 또 비교하고 있어요. 예? 아버지가 내 돈 재산이 10억인데 너 9억 5천 가져라. 5천만 원 누구 주려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제일
근데 이런 이 다혈질에 변덕이 죽 듯이 끓고 참 종잡을 수 없는 어린애 같기도 하고 어른 같기도 하고 이런 이 참 변덕 맞은 이 베드로가 180도 바뀝니다. 사람이 확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바뀐 이후에 사도행전이 총 28장인데 적어도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8장 이전까지는 베드로에 의해서 사도행전이 딱 다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 된다면 그 이후 베드로로 인해서 변화받은 바울이 그러고 나서 마지막 장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베드로와 바울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선반부를 귀신 쫓아내고 역사 일으키고 하루에 3,000명씩 설교통에 변화시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실질적인 교황이에요. 지금 행정적으로 보게 되면 문서적으로 보게 되면 1대 교황, 2대 교황 따지만 진짜 교황은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통해서 캐톨릭, 또 캐톨릭에서 개신교가 빠져나왔지만은 베드로 통해서 개신교학자예요. 캐톨릭이. 그리고 베드로 동생인 안드레 통해서 정교회가 됩니다. 동방정교회. 그 둘 쌍둥이. 그래서 유럽의 동유럽은 동방정교회 안드레, 그리고 서유럽은 베드로 캐톨릭,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개신교가 쭉. 그래서 영국은 지금 캐톨릭이 아니라 정교잖아요. 국교, 영국 국교가 따로 있어요. 이것 때문에 종교 자유 때문에 빠져나온 게 프로테스탄트예요. 개신교, 청교도들이죠. 근데 거기 베드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아니 뭐예요? 베드로 안드레 그렇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베드로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결론적으로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는가? 무엇이? 어제 오늘 계속 말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묵상할 부분인데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 역사, 초자연적인 그 성령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요 사도행전 2장 전까지는 계속 배반, 변덕, 죄짓고 무능하고 도망가고 울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베드로 모습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2장을 딱 정점으로 사람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오순절날,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기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여기 12제자가 있습니다. 요 일 때문에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러니 요 시간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10일 후예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다음에 하루, 이틀, 3일, 4일 약 10일 딱 지났을 즈음에 이들이 간절히 기도 중이었거든요. 이때 갑자기 모인 이곳에 호련히, 영어에는 suddenly, 갑자기 일어났어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 소리가 나는데 갑자기 노래 보니까 소리가 나는데 보이는 거예요. 눈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소리가 오면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 위에 임하더니 갑자기 사람마다 막 평소에 하지 않는 말을 하고 방언을 말하고 이것이 성령이 임한 그때부터 임한 겁니다. 이 초자연적인 역사, 오늘 제가 오후에 계속 여기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이론적이고 또 이성에 갇혀 있고 논리를 벗어나지 않는 우리 어떤 그 사고세계에 딱 갇혀 있지만은 때로는 여러분, 아니 때로는 아니라 성령은 성경이 말하기를 초자연적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감성, 육체적인 느낌, 이걸 초월한.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초자연적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한국 초대 교회사 보게 되면은 성도들이 갑자기 막 기도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막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근데 밖에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 불났다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물동에 가서 교회에 불났다고 불을 하는데 불은 안 난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눈에는 뜨겁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열기가 얼마나 심해졌는지 그들 눈에는 불이 보인 거예요. 불이 아닌데 불로. 그 물동이 들고 왔던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이 당시 조선 기독교인들 보고 놀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게 여러분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 1907년도에 있었던 실전적인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한 번은 인천에서 목회하는데 어느 사람이 입에 거품 물고 교회에 와서 푹 쓰러지는 거예요. 겨우 이 사람 들고서 이제 응급실 가서 했죠. 살려놓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살하려고 약을 사가지고 자기를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이거였지. 그래갖고 약이 이만큼 있으면 약을 한 반 먹고 나머지 죽을 때는 네 앞에가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데 세상에 교회에 갑자기 지옥불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죽으면 이 지옥불이 끝나겠다. 그래서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약은 반 먹어. 그래갖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하다가 그 앞에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옥불이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초자연적인 역사. 근데 지금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게 지금 맑은 샘, 그냥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가 엘리 세대 같아요. 엘리 세대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상이 희귀해서 보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참 이게 어찌 보면 우리 모두의 고통의 시간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길진 않지만 저희 신앙생활 할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회마다 그런 초자연적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잘 살고 경제가 나아지면서 상대적으로 기도가 약해지는 그 순간부터 역사가 뜸해져요. 아마 여기 30년, 40년 신앙생활한 분들 보면 지금 기도의 열기가 다른 기도 열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때는 철회하게 되면 새벽 4시까지 철회했잖아요. 그렇죠? 삼각산 기도원에 전국에서 버스 대절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천지였었습니다. 지금 삼각산은 통행 금지예요. 입산 금지고. 제가 한 번 가봤어요. 한 번 가봤는데 유일하게 어느 기도나 딱 있더라고. 형색만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성령의 기름 부심 역사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도 참 쓰임받는 종 중에 하나 그 하용인 선교사 이분이 하는 말이 그분은 그래도 역사 일으키죠. 근데 그분이 중국 같은 데 가게 되면 정말 팔 짧은 사람도 팔이 이렇게 동일해지고 희한한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여긴 안 일어나요. 똑같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뭡니까? 영계. 영적 상태. 지금도 이런 초자연 역사는 중국이나 아프리카에 일어납니다. 한국에 안 일어나죠. 한국에 일어났을 때 유럽에서는 잠잤어요. 유럽이 잘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산다는 것이 잘 먹고 문화생 한다는 것이 영적인 데는 각성하지 않는 동안 않는다면 이것은 여러분 영적 일에 참 해가 됩니다. 왜 우리가 70년, 80년 그렇게 막 역사 일어나는가? 그때는 너무 가난했어요, 정말. 한 집에 애는 또 대체 없이 나가지고 7, 8 낳고, 먹을 것 없고, 막, 한 집에 여러 명 살고, 한 가구가 한 지붕에 살고. 그러니 그 조용희 목사님 서대문 그 순복음시절 얘기 책 보면, 교회가 오줌 냄새, 생선 냄새. 그러니까 새벽에도 끝나고, 그대로 막 생선 장사, 남대문 가서 생선 팔러 가고. 그때 유치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애들 2살, 3살 얻고 차고 들고 메고 오는 거예요. 그럼 애들 화장실 없어요. 그냥 설교 시간에 오줌 싸고. 근데 그 상태에서 막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가 사생결단이에요, 기도가. 그러니 우리와 다르죠. 뜻대의 무지장 기전, 주면 주고 말면 말고 그냥 도장 찍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들은 그냥 사생결단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2시간, 3시간. 그러니 그때 정말 기사이적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한국이 잘 먹고 잘 사는 이 어떤 수준이 되는 이 순간부터 갈급함, 영적 애절함을 썼어요. 갈급함도 애절함도.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이 초자연 역사는 사라지게 됐죠. 오늘 이 부분이 다 기억나는 거야. 성령님 다시 한번 한국 땅에 저에게도 초자연 역사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말한 나에게도 더 이상 그런 간절함, 그런 초자연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핍박받고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환영받고 영광받은 분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사랑받고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용서받고 가만히 있어도 보호받습니다. 예수의 피로. 그 이유예요. 피는 목적은. 근데 성령님은 환영하고 열망하고
소망하고 요청하고 그때 역사하시거든요. 초자연적인 역사. 이 베드로 요한이 그리고 이 제자들이 10일간 간절히 기도할 때 이들이 모인 곳에 불같이 바람같이 갈라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 한국 땅이 한국교회 다시 이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이것이 우리 인생 살리고 가정 살리고 결국이 한국 살리고,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 이기고 세계를 열어줄 믿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나에게 주시옵소서. 근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됐죠? 읽어보세요. 그 다음, 그때에 시작,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게 무슨 말이죠? 불같은 바람 같은 초자연적인 성령 역사가 임한 이후에 우리로 말하면 한국말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지금도 있습니다. 전 세계 약 160개국, 약 200개국 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나라가 있고. 근데 정말 헌신한, 100% 헌신한 선교사들이 어느 지역 갈 때 선교사의 가장 큰 문제는 언어입니다. 근데 영어, 중국어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건 배웠어요. 근데 다른 말은 배운 적이 없어요. 얼마나 갈급합니까? 그때 하나님 일을 위해 왔어. 내가 이 말을 통해서 뭐 돈 벌어먹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 통해 복음 전하는데 이 나라는 들은 적도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나에게 말 좀 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사람 나와서 그냥 자기는 말하는데 나가는 말이 그들로 말로 들리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 선교사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곳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극히 드물지만. 근데 이것이 이때 일어난 거예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가 성령 불 받고 바람 같은 불 같은 초자연적 역사 가운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당시 명절 때문에 여러 나라에 왔거든요. 다 각기 말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역사가 가능할 때 이 초대교회는 이것이 막 언어로 들렸어요. 근데 지금은 보편화되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좀 거북스러운 말이죠. 랄랄랄랄라 나거나 어설픈 말 하죠. 근데 이건 똑같은 방언은 방언입니다. 이때로부터 이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에게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성령 임하고 말이 달라지면서 역사.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베드로 설교 후에 이 사람들의 반응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시작,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 사람마다 두려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한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이것이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한 이유, 즉 초자연적 역사가 임한 이후 일어난 첫째 사건들이에요. 뭡니까? 베드로 설교 앞에 사람들 마음이 찔립니다. 베드로 설교에 사람들 마음이 찔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배운 게 없어요. 논리가 있어야 되죠. 저는 요즘 참 감동되는 게 그 손석희라는 분, 뉴스룸. 그 사람 뉴스룸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뉴스 브리핑, 앵커 브리핑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면 알겠지만 앵커 브리핑 한 3, 4분밖에 안 됩니다. 와, 나도 설교가이지만 와, 그 짧은 설교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시대를 딱 보는 방향성과 압축된 내용과. 뭐 있어요, 그 사람. 갑자기 음악이 몽 나면서 그럼 꼭꼭 이래요. 오늘의 뉴스 브리핑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면 가슴이 꽉 울려요. 이 국정농단 때문에 그 텀의 첫 단추가 뭐냐면 순실의 시대. 여러분 책에 있거든요. 상실 시대 있거든요. 상실, 순실의 시대. 이래서 좋아하는데, 그건 모르는 사람은 정신 바짝 나게 만들죠. 근데 이게 매일매일 해요. 적어도 이분이 월화수목금 뉴스 가는데, 월화수목. 야, 근데 이 논리가 어떻게 나올까? 아까도 내가 김희연 목사님하고 그 얘기 같이 나누면서, 근데 김 목사님도 고민이 뭐냐면, 목사님 저는 설교 원고를 쓰려면 원고설로 앞에 두고 두세 시간 동안 가만히 있대. 아무것도 생각 안 나기 때문에. 근데 그 말 이해합니다. 안 나요, 생각. 이게 여러분 설교를 원고 쓴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이거? 안 나요, 안 나. 근데 이분들은 세상에 3, 4번, 기자들은요, 실수하면 안 돼요. 표현, 단어 선택 잘해야 돼요. 하나 잘못하면 난리 납니다. 나야 여러분 이해하니까 막 버벅거리고 이렇게 막 빠르게 해도 이해되죠, 그냥. 알아서 듣고. 이랬다. 기자 바로 잘려버려요, 그냥. 말 빠르고 보고 바로 잘려버립니다. 그래서, 야, 손석희 씨가 이 사람이 서울대 나왔나? 그 사람 국민대 나왔어요. 근데 그 지혜, 그 철학, 그 예지, 그 총명 어디 나올까? 내가 볼 때 우리나라 이렇게 해서 질서 잡고 역사적으로 새로워지게 되면 그 사람 여러분 그 이름 날릴 겁니다. 그 사람. 근데 베드로는 그런 힘이 없어요. 베드로 여러분 말 보면 갈릴리를 호수로 했다가 바닥을 했다가 헷갈린 사람이에요. 바다 호수도 구분 못한 사람 베드로. 말 그대로 난 넣고 기억자 보는 사람. 근데 이 사람 말 앞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 능력입니다. 성령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한 사람 말 앞에 마음이. 그래서 지금까지 볼 때 여러분 어린이부를 가장 많이 변화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D.L. 무디예요. D.L. 무디는 하도 무식해가지고 선생님이 교사를 안 맡겼어요. 그러니까 D.L. 무디가 선생님, 목사님 나 좀 교사 좀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핑계 저 핑계에 대해 내가 안 되겠길래 D.L. 무디야. 너는 말이 논리가 없잖아. 넌 글 잘 못 읽잖아. 그 열심히 하겠다고. 네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근데 너무 애를 쓰니까 정말 문제 아들만, 정말 문제 아들, 교회 안 왔으면 하는 애들만 모아준 거예요. 이 아이들을 2,000명 이상 부흥시켜버렸어요. 자기는 무식하니까, 서로 말썽쟁이니까 기도 하나로. D.L. 무디가 나중에 얼마나 성령 받은지 그 뉴욕의 그 경제의 거리 있거든요. 그 당시에도 거기에 있었어요. 얼마나 성령이 임했든지 떼골떼 구르면서 이제 그만 성령 이제 그만 이럴 정도로 이 가슴이 불타는 가슴으로. 그러니 D.L. 무디 통해서 어린 심령 부흥되어지고 빌리그램이 아무리 유명해도 D.L. 무디를 능가하지 못합니다. 성령. 그러니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 불타는 성령이 이 가슴을 뜨겁게 태운다면 우리의 모든 말이 능력이 될 것이고 우리 모든 말이 불이 될 것이고 우리 모든 말이 사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육에 갇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영적 갈급함이 아직 육에 갇혀 있어요. 해봤자 나보다 조금 앞서는 것 외에는 그냥 이게 너무 고질이 되어버렸습니다. 고질병. 습관돼 버렸습니다. 이걸 뚫고 일어난 아이들인데. 아무튼 베드로 이 말 앞에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 말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중간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해서 예수 믿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을 쓰고 사람마다 두려는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기는 기죠. 그러니 참 목사님 제가 이 말하기는 참 민망하지만 결국 여러분 부흥은 불타는 성령의 가슴 불 받으면 이 말 앞에 감동받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고 구원한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언제 한번 목회자 세미나 때 저는 그때 그 신학생이었는데 한창 그때 막 뜨겁게 역사는 그 조용희 목사님에게 이 집회 다 끝난 다음에 저는 녹음을 또 들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교회의 부흥의 수 몇 명입니까? 이때 조용기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제대로 했을 경우가 3,000입니다. 무슨 근거예요? 이 근거인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고 설교한 지 3년이 더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노력하면 돼요. 그죠? 우리는 조금만 하면 3년 됩니다. 그죠? 이 모든 것이 성령 세례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불같은, 이전과 다른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히 내 가슴을 강타하고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령 받게 되면 내 말을 통해 사람 변화되어지고 기사와 이적 일어나고 하나님이 날마다 더하기는 축복을 받게 되고 그 다음 기적이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기적 보니까 이 사도행전 4장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정이 고치는 기적. 읽어보세요.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이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 왜 놀래? 지금 요 말이 뭐냐면 안점이 고쳤어요. 성령 미문에. 그리고 설교로 3,000명 변화시키고 기사 이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이 놀랬죠. 막 몰려옵니다. 그 막 이들을 우상처럼 여기는 거예요. 너희들 왜 이러느냐? 너희들 왜 우리를 보고 놀라느냐? 왜 내 개인의 능력과 권능으로 하는 것처럼 놀라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성령 받는 일을 통해 하신 것이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그 5장 넘어가게 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고 믿고 죽게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래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자, 잠깐. 야, 지금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면 기도통의 말씀만이 아니라 세상에 베드로가 지나가는 내 그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림자만 지나가도. 제가 한번 여러분 지나가 볼까요?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팩트인 거예요, 이게. 바울 같은 경우는 손수건, 베드로 손수건, 바울 손수건만 올려도 낫게 되고. 이게 성령이 정말 뜨겁게 임한 이후에 일어난 기적들입니다. 말 그대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계속 보세요.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러니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 받고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 초자연적인 성령 역사 받은 이후에 별의별 희한한 기적이 다 일어나는 이 역사. 그 전에는 진실로 쫄짱부요, 도망자요, 비겁자요, 해프닝의 대명사인데 성령 받은 후에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우리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앞에 이 초자연적인 성령 역사를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사모함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바랍니다. 결국 사도행전 7, 8, 9장 이후 사울이 회개해서 사도로 전격 변화되어 쓰임받기 전까지 위대한 역사가 방금 전 말한 그 배신자, 그 쫄자고 베드로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이걸 일으켰다고요? 성령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런 역사를 이뤘고 이 성령 역사는 뭡니까? 초자연적인 육체 한계를 넘어선 이거 초자연적인 역사 통해서 일어났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 고난 중간 보내면서 예수님 피를 아까 제가 비아 돌로로사 말하고 800m 끌려가고 피 흘리고 말하니까 여러분 대부분 얼굴이 이래요. 저한테. 얼마나 아프셨을까. 물론 그런 감정이 있죠. 근데 우리는 거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도전적으로 이제 그 보혈이 감상적으로 흐르거나 그 흐른 다음에는 아무 의미 없는 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 날마다 피의 권세를 우리는 끌어올리고 그 피의 생명을 날마다
맛볼 수 있는 생생한 피로 맛보기 위해서는 성령 능력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고난중간은 감상적 절기가 아닌 것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있었던 제 모교회 목사님은 고난주간만 되면 사람 울려요. 십자가 얼마나 아팠냐고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 감상적인 우리 고등학교 여자들 울어요. 어머 여주님 막 울어요. 또 안 온 사람 있으면 눈에 좀 안 좋았는지 다 손 드십시오 그래요. 손 들어요. 사람이 손 들면 한 3분 4분에 아프잖아요. 그럼 다들 해요. 더 드세요. 그것도 못 됩니까? 주님 십자가 생각하시라고. 그러면 아파서 나중에 또 이걸 또 노리는 거예요. 또 세상에. 우리 유종성 목사님께서. 나는 고난주간만에 손 들어 쌓였더냐. 이러고 싶으면 죽겠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오늘이 교회 하용인 선교사님 그 찬양 집회 갔는데 그때가 고난주간 성금이 바로 목요일이었어요. 딱 느낌 오잖아요. 가면 오늘 계속 웬만히가 날려 이거만 부르겠다. 그리고 그냥 계속 구성직 노래만 부르겠다 했거든요. 딱 갔는데 첫 마디가 오늘 고난주간, 내일이 금요일, 오늘은 주님의 성만찬입니다. 십자가 피를 기억합시다. 아멘이십니까? 네. 기뻐! 아멘. 이 찬양 부르는 거예요. 보혈을 보혈되게. 보혈을 권세 있게. 그리고 기도를 시키는데 나는 사순절 영성을 전혀 다른 분위기에서 아주 사람을 충격시키는 처음이었네요. 대부분 99.9%는 음운한 분위기, 침울한 분위기, 울리고 뭐 이런 거. 근데 거기는 보혈을 갖다가 부활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역사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더 은혜 받은 거예요. 능력 받은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우리가 보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혈이 능력되기 위해서는 보혈이 보혈되고 보혈이 생생한 피로 보혈이 역사를 이룬 피로 보혈이 권세인 피로 역사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알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명심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마지막 결론 보겠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인정하고 사모하는 것인데 우리가 명심할 것. 다시 사도행전 2장 38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씩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과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산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거기까지만. 계속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요거 스크린 올려놓으세요. 여기에 5가지 우리의 명심할 내용이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회개하여 죄산 받으라.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 되길 바라십니까? 첫째가 뭐냐면 회개하여 죄산 받으라. 회개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회개합시다. 회개하는데 그냥 얼렁뚱땅 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아니라 자기가 진실로 지은 죄를 자기 입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죄가 있습니다. 근데 몇 마디 했는데 기억이 안 나면 하나님 내가 지은 죄가 뭔지 기억나게 해달라고. 성령님은 거룩한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몸과 마음 정신은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받기 위한 전제는 회개입니다. 내가 나의 잘못된 생각과 나의 잘못된 마음과 나의 잘못된 과거와 나의 잘못된 현실과 잘못된 마음가짐을 이거 내가 잘못했다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이것이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는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됩니다. 결코 여러분 성령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뭐 주고 싶어도 손때 묻은 애에게 안 주잖아요. 씻고 주지. 이 녀석 모르니까 맨날 달라 그래요. 잠깐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놈아. 이 손 씻으려고 과정 겪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하나님 내가 살면서 잘못하는 생각들, 잘못된 습관들, 내 스타일들, 내 이 말들, 내 마음가짐, 내 어떤 목표들 깨닫게 하시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 둘째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으라. 이 세례는 씻긴다 뜻인데 이제는 너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으라 이것이에요. 자기 걸 고집하고서 성령 세례 없습니다. 회개하고 나 자신을 항복해야 돼요. 내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성령 세례 받았던 과거를 기억하면 첫째 회개했고 하나님 내가 항복합니다. 이때 그분의 기름 부음이 임했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 즉 말씀을 받으라 이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성령과 같이 가요. 그러니 성령 충만한 사람 보게 되면 그 마음가짐이 말씀으로 토양이 되어 있어요. 그 사도의 가르침 말씀 받으라. 네 번째 뭐냐면 거룩한 교제 시작하라. 여기 본문에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교제. 서로 믿는 사람이 서로 통용했다. 거룩한 교제. 그러니 성령 충만 받으려면 여러분 참 갈 장소 가지 않을 장소 만남이 정리가 됩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만날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정리가 됩니다. 마지막 하나 뭐냐? 이게 참 중요하죠. 마지막 부분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중에 5가지를 또 요약한다면 회개하고 내 잘못을 회개하고 오로지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히 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말씀 마치면서 그렇구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 필요한 것은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따라서 합시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내 생각과 이성을 넘어서서 이 초자연적인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사모하게 하시고 이걸 위해 내가 회개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시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나에게 주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예수의 보혈은 나에게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생명의 피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이렇게 말씀 듣느라 수고했습니다. 옆 사람에게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만 수고한 게 아니고 목사님도 수고했습니다. 급하게 막 말 전하라 수고했습니다.